네, 11장에 인간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시고 11장 26절에 마지막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족보에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신다고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11장의 족보에 마지막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일해 가시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지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처음 나오죠.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제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나라는 말이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내란 말이 4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도 누가 주권을 가지고 운행해 가시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펼쳐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의 손길을 봐야 하냐면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해서 친히 역사를 주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이 누구냐면 인간이 관점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들어 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내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고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중국 성경을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냐면 4번 등장해요. 그러면 나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이 말이 4번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인데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용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요. 그럼 자손에 대한 내용은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렇죠?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져야 합니다. 인구가 많아져야죠. 오늘 이제 중국은 15억이고 한국은 5천만이요. 중국은 큰 나라라고 그래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그러죠. 왜일까? 인구 때문이에요. 인구가 한국도 5억 정도 된다면 큰 나라인데 인구는 이제 한국은 5천만 밖에 안 되죠. 중국은 15억.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한국도 쌍둥이로 쫙 나기 시작하면 한 100년쯤 되면 1억 넘어서 큰 나라가 될 텐데 이 문제는 낳지 않아서 그 문제예요. 이게 안 나. 인구가 감소해. 이게 문제죠. 큰 민족에 대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요. 자손이 번성.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해 주실 때는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13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15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22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땅의 티끌 셀 수 없죠. 하늘의 별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죠.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많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은 자손에 대해서 자손이 많아짐으로 큰 나라를 이루는데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에 큰 민족의 궁적인 약속의 내용은 자손이에요.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은 1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어떤 땅으로 명령하지 않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쌀 짊어지고 일어섰어요. 어느 땅으로 갈지 모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왔어요. 그 인도하는 길이 어떠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도착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누구요? 아브라함 자신이요. 아브라함 자신이면 네가 번제 드리는 이 땅 내가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내 후손이라. 그리고 이 후손에 주는 방법과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장에 가니까 내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떤 땅? 육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주는데 이방이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 땅의 의미는 사단에 노예된 인간이 해방돼서 돌아갈 그 땅, 곧 그 땅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요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 영적으로 의미죠.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에 대한 약속 12장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어떤 것인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정확해야 해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아직도 세상적인 복을 그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세상적인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다가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고 신앙의 노선이 정확해지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은요, 찬송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해요. 돈도 많이 하고 많아야 하고 땅도 있어야 하고 좋은 집도 있어야 하고 좋은 차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복이 아니고 화. 요새 보잖아요. 한국의 서열 5번째 재벌이 지금 박 터지고 있어. 박 터지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화요,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인가?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또 육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또 우리가 셀 수 있는 어떤 제한된 개념이 아니고 전혀 셀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이에요. 그 복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개념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떠날 전에 누렸던 이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이 어떤 것이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써요.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 천국을 얘기했어요. 복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한마디로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돌아갈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시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데, 이 복음은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나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오늘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이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이 복은 바로 성경이 주제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내용이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13장에 두 번째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 약속은 15장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15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롯이요, 이제 롭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어요. 근데 욥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소알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으로 갔죠. 그 지역에 가서 전쟁에 말려서 포로로 끌려가요. 자, 자기를 괴롭혔던 롯이 떠나서 속이 시원하지만은 롯이 전쟁에 말려서 포로로 끌려가자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오는 것이 14장의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롯을 구해온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쌓였어요. 왜요? 318명이라는 이 자기 실제적 군사는 아니요, 자기 집에 길리온 이 종들을 모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해왔어요. 엄격결에 구해왔는데 구해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야, 저 내 왕이 이제는 어떤 형편인 것을 정신 차리고 다시 반격해 오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며 상급이라고 했어요. 자, 방패는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상급은 어떤 것일까? 그렇죠? 야, 뭘 많은 거 주실까? 이러는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와 함께 있으며 너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오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모든 것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죠. 내 방패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자손을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손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몸에 날 자식이 내 후사가 아니고 내 집에 걸린 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내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요, 15장 6절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고전적인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며, 그렇죠? 의로 여기시며. 여기서 중요한 의미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이죠. 누구를 믿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 어떤 약속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그 자손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 대해서는 믿었는데 15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의심이 생겼죠. 그 의심은 뭐냐?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을 그걸 의심했는데 15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땅에 대한 약속은 보증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보증서를 써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가서 짐승 가져와. 그래서 짐승 가져라. 짐승 가져라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내가 보증서를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구나. 자,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짐승살로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야,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짐승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나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 꽉 떼는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떤 것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죽지 않으려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요. 그렇죠? 계약을 위반하면 죽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중동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맺던 방식인데 아브라함이 보고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짐승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짐승을 쪼개놨죠? 자, 15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장 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불이요, 하나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는 햇불, 불, 이게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요, 한 사람이 또 지나가야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없어요. 왜일까? 이 계약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죠. 어떤 것인가? 자, 이 계약은요, 쌍방 언약이 아니고, 그렇죠? 일방 언약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없어.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의 성격을 봅니다. 쌍방 언약이라면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그 계약은 파기돼요. 그렇죠?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그 계약은 파기돼요. 이게 쌍방 언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언약식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방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이 계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이 약속은 인간이 방법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되죠?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이 약속이 무엇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증거하고 있고, 피 흘림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요,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이요? 젊은 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요. 그래요?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교제를 단절하시고 드디어 13년 만인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의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우리가 이제 17장을 읽어보면요, 17장은 16장의 사건과 관련을 가져야 읽어야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6장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는 이건 약속의 시가 아니고 너희 육신의 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시지 않았죠? 그러다가 99세에 나타나셨어. 이제 17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장이죠. 왜 그럴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으로 방법에 성취할 때, 아니 너희들이 방법이 아니다, 내가 성취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7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됐어요. 자, 그래서 17장 1절에 99세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말은요, 99세에서 나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99세가 아니라도 990살이라도 9900살이라도 내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는 것은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이 아니요,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하여 안전하는 말은 내가 준 약속을 지킬 것을 완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사라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 해서 그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장 11절에 보면요,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양피를 베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언약의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왜일까? 16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장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 표징으로 양피를 베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표징.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 버려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할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직 팔팔할 때 그냥 쌍둥이로 쫙 났다면 아브라함 자손이 번성했을 텐데 25년이 지난 동안에 아무런 자식도 주지 않았어요. 왜일까?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이 다 끊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순간.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라의 태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죠? 이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것은요, 이게 생식의 수단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살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특별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서 이건 절망의 순간이다. 이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중보 기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어머니 하나도 없으며. 19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그랄에 내려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다시 어떤 짓을 벌려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이 뺏길 뻔하죠. 자,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 아내가 이맘때 아이를 안으리라. 그렇죠? 내 아내가 이맘때 아이를 안으리라. 그러면 20장에서 아비멜렉에 빼앗길 때쯤 됐으면요, 어느 때요? 1년쯤 됐으니까 이미 사례가 임신한 상태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을 빼앗기면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약속의 씨가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어떤 사건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아비멜렉에서 그 사라를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걸 보죠. 뭐죠? 왜일까? 그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장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씨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2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니 드디어 이제 약속한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인간이 계획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자, 2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2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르리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1차적으로 지금 이삭에서 성취됐죠? 이삭에서 성취됐어요. 그러면 가죽 옷은 어떤 방법으로 입혀주실까에 대해서 이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데려갔어요. 이 번제는요, 제물을 흔적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누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에게 간단히 말씀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번제로 드릴 것을 이미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한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요.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했어요. 3일 길. 학자들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모리아 땅 한 산까지는 왕복으로 몇 시간이면 갔다 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그 길을 3일 길 갔다 왔습니다. 3일 길. 왜 짧은 거리를 3일 길이나 걸어갔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를 할 때 기뻐서 뛰어가는 게 아니죠. 정말 무겁고 발길 뛰기가 어려운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앞세워서 여기 모리아 땅으로 갔어요. 야, 모리아 땅에 가자. 그 산 밑에 이제 종들은 남겨두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으로 올라갔죠. 산으로 다 올라가자 앞서 가던 이삭이 물어봅니다. 나무와 불은 있지만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나이까? 자, 이삭은요, 번제로 드리라고 아버지가 가자니까 자기 자신이 번제로 제물로 드릴 것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가만히 있겠지. 그렇죠. 근데 꼭대기 다 오르는데 제물이 없어. 그래서 물어보죠. 아버지여, 나무와 불은 있지만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나이까? 자, 뒤에 멍청하게 따라가던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말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네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이 말이 정확한 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내 욕심을 채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지금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자, 이 소리를 듣고 둘러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이죠. 대속결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풀에 걸린 수양은 누가 친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그 수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엘리엘이라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늘은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늘은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는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이삭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재물이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대신 드리셨을까? 내 대신이요.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재물이요? 여호와이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일의 그 재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그래서 시편 40장 6절 또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약속. 이것이 이제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약속의 내용도 첫 번째 주신 약속,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이 동일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16절에 나타나죠. 이건 맹세에 있습니다. 맹세에 있죠. 자, 그 맹세할 때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라 했어요. 그럼 맹세의 의미는 뭐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언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맹세했어. 그러면 이 맹세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 지금까지 보증서 써주고 이름 바꿔주고 언약식을 쳐주고 이건 또 중요한 거면은 맹세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최종적인 확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맹세를 보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해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로 확정해 줬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약속은 지키시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할 때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가요. 오늘 많은 설교들이 이 믿음을 잘못해서 신념과 구분하지 못해요. 신념과 구분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라 신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 이렇게 그냥 똑같이 쓰죠. 그런데 믿음의 개념은요, 신념과 신심이 있어요. 그럼 신념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요,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도달할 목표를 확성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무의식 속에 이것을 확신을 주는 것이 신념입니다. 오늘 기독교 내에 이 신념이 얼마나 많이 풍부해서 이 신념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처럼 잘못 이야기하죠. 대표적이에요. 여기 오늘 교회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성공신학, 번역신학이 바로 이 신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신념이 아니라 신심이에요. 신심. 이 신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예요. 약속의 근거.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24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죠? 자, 신념은요,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근거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자기 확신이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이 도달하고 달성하고 온 것은 자기 무의식 속에 확신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 신념을 잘 활용해요? 이거는 보험회사 모직원들이 잘 활용해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소리치는 거예요. 또 누가 이렇게 해요? 자동차 영업사원들, 세일스맨. 이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이요. 자기 확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과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일까? 이건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신심은요,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분명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그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대상이 분명했죠.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약속의 근거예요. 약속의 근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후손이 하늘별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에 땅의 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그런데 지금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어. 그것도 지금 번제로 드려야 돼. 흔적없이 태워드려야 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해서 아버지를 앞세워서 모리아 땅에 가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 해요. 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약속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손을 땅의 모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릴 것을 확신한 거예요. 무엇의 근거예요? 약속의 근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75세에 불러서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 내 후손이 하늘의 티끌같이 별같이 많아져야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수많은 자손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그 후로는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을 읽어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하나님을 확신했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확신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믿음의 근거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장
첫 번째 특징은 이 맹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은 17절에 나타나죠. 17절에. 17절을 보면 그 뒤에 보면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러면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라고 했어요. 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문이 열리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성문 옛날 유적지 보면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성 쌓아놓고 성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성문이 열렸다는 것은 패배죠.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라. 결정적인 승리를 다시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승리는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했던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죠? 그러면 이 결정적인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상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자,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실 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23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장례 지내는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자, 한 여자가 죽은 것을 성경 전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어서 묘지를 써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라 한 톨의 땅도 없죠. 그 땅을 누구로부터 사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묻혔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 다음에 사라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레아도 묻혔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약속을 그 땅에 묻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그들의 믿음도 그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어떤 땅이냐면 마물의 헤브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헤브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명이 나오죠. 이 헤브론은 근본적으로 어느 땅이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끌어올리셨죠. 끌어올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내 동서남북 너 발로 밟아보라. 너 밟아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땅을 밟아본 후에 어디서 제단을 쌓았냐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헤브론에. 그 땅을 지금 사라가 죽자 사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시체를 묻었는데 이 시체를 묻은 것은 그들의 시체를 묻은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이고 하나님 주시란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홀로 남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입니다. 결혼시키는 내용이죠. 네,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아들을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고 먼저 죽나면 이삭은 젊은 나이 혈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의 씨, 거룩한 씨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경계하는 일이죠. 경계하는 일이요. 자,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때 세상에 악이 간영했어요. 섞이면 세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씨, 거룩한 씨가 섞이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죠. 섞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이 세상에 간영해요. 구약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남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사명은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내를 삼지 않고 섞이지 않는 본토 본족의 딸 중에 아내를 삼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요, 길게 기록됐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5장에 보면 드디어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되죠.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뭐죠? 이건 선택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복중에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복중에 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어난 후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인가?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세요 하니까 부재됐다는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누리고 살았던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져갈 거 있어요? 아무것도. 육신도 가져갈 것 없어. 돈도 가져갈 것 없어. 자식도 가져갈 것 없어. 집도 가져가지 못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누리고 살았다, 그건 다 헛것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이게 가장 축복이죠. 근데 언제 우리를 택함받았어요? 복중에. 야곱이 택함받고 에서는 버린 것 같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27장을 보면요, 이제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싸우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싸워. 그래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28장에는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보게 되죠. 2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장 13절 14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2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자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했어요. 자,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는 야곱에게 계승하고 있죠. 계승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을 너 야곱에게 계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호칭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요?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곧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약속을 계승해 준데 하나님이 계속해 주신 후에 하나님이 더 이제 그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키실까?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을까 아니라 야곱은 지금 어떤 형편의 사람이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이겠다니까 죽음을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죠.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키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우리가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했기 때문에 약속을 계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과 함께 있어요. 야곱을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죠.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창세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떠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것을 완성하죠.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완성했을 때 뭐가 완성되는가?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요. 다 이뤘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며, 거기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4번 반복돼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돌아오게 해요. 잃었던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건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살게 했어요. 부모는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발 뻗고 자지 못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도 못해.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난 그들에게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보여줍니다. 16절 28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노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스라엘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성전의 개념입니다. 성전의 개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건설해 간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떠나자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죠.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완성했다고 했어요. 완성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 다 이룬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절 보니까 중요한 의미죠.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그죠?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성전은 보이지 않으면 성전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전은 곧 어떤 것인가? 주 곧 전능하신 이야 곧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의미요? 전능하신 이야 어린 양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곳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곧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어요.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눈으로 보여서 확신시켜 주게 했어요. 확신했죠? 이게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오감으로 만질 만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확신시켜 줬어요.
성막도 보이죠? 대제사장도 보이죠? 제사도 짐승의 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히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신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막도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보이지 않아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믿음이야. 오늘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전은 어디에 지었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지고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죠?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성경이 몇 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죠? 29장은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들어가서 가족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 야곱이요, 네 아내를 얻었어. 그리고 12아들을 얻게 되죠. 12아들을 얻게, 네 아들을 얻고 12아들을 얻게 된 목적이 무엇일까? 야, 아내 많아. 여기 여러 아내 걸어도 괜찮다. 이런 것을 계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네 아내를 얻고 그 자식이 13명으로 번성해요. 예, 딸 디나가 있으니까 13명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모으고 가산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31장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이제는 큰 가정을 이룬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이제는 정리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32장을 한번 봅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의 겨루어 이기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8절을 보니까 그게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느냐. 거기서 야곱의 축복한지라. 자,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요, 야곱이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해요, 야곱이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기도는 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씨름했다고 얘기하냐? 밤새도록 씨름했지 않느냐? 씨름이 기도에 대한 의미다. 그렇게 하는데, 요 기도도요, 씨름을 기도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주체는 누구냐면 야곱이 주체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씨름하고 있죠?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란으로 갔던 야곱을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조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성취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의 기초가 된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아내를 얻게 하고 자식을 12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이제 33장은요, 이제는 야곱이 온전히 사람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텐데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세겜으로 올라간 결과 어떻게 됐어요? 34장에 볼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디나가 강간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세겜 족속을 다 아주 도륙하는 엄청난 죄를 범해요. 그 35장에는 드디어 야곱이 정신 차려서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요, 자기가 세겜 땅에 돌아왔을 때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잃게 돼요. 누구를 잃어요? 라헬을 잃죠. 아버지 이삭이 죽죠. 그 다음에 유모가 죽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심으로 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성숙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6장은요,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예수가 야곱을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버려진 자, 태감받지 못한 자는 그 땅을 떠나가는 걸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버림받은 자들의 떠나감을 계속해요. 누가 떠나갔어요? 롯이 떠나갔어요. 에서가 떠나갔죠. 이스마엘도 떠나갔죠. 다 이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37장은 야곱이 이제 팔려가는 이야기죠. 야곱이 팔려가는 거. 야곱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으며 그가 종으로 팔려갔다. 이걸 이제 45장과 연관해 보면 야곱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야곱은 절대적으로 뭘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겠다. 그것을 확신했어요. 우리는요,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으로 미칠 일이죠. 또 감옥에 가서 또 2년 동안 사기당한 기분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의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금방 해방시켜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살 때도 요셉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 힘으로 형통하더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관수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신이 형통하더라. 왜요? 모든 환경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겠죠? 이제 37장을 보면요,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38장을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룻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
룻기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는 이 계대 결혼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요, 38장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야기,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붙어먹은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계대 결혼을 알 때야 이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죠? 유다의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후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해요.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이게 계대결혼의 이야기예요. 39장은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정 총력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보았더라.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가서 이 술 간언의 꿈을 해석해주고, 약속대로, 이 꿈 해석한 대로 술 간언이 복직했어요. 술 간언이 복직했을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복직하면 당장 너를 해방시켜주느라. 근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2년 동안 이 억울한 이 사기당한 그 기분으로 지금 요셉은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이 세월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을 확신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봅니다. 41장에 가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할 자를 찾아요. 그렇죠? 만약에요, 40장에서 술 간언이 이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하고 약속한 대로 요셉을 석방시켰다면 요셉은 어디로 가 있어요? 요셉은 어디로 가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 만나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꿈 해석할 때를 찾는다면 어디까지 가야 해? 가나안 땅에까지 찾으러 가야 해. 그렇죠? 그럼 몇 달 걸려? 모르죠. 요새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걸어갔다가 와야 하는데 몇 달 걸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셉이 어디 있어? 바로의 궁 안에 있어요. 바로의 궁 안에. 딴 데도 아닌 거야. 바로의 궁 안에. 그러니까 야, 그 있었지. 데리고 와 하니까는 10분 만에 데려갔어.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철저히 이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42장부터 43장까지는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장에 보면요,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버려요. 여기서 야곱의 중요한 결단을 하죠.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중요한 결단이에요. 사는 길은 오직 그 아들을 잃는 방법밖에 없죠. 그 백성이 사는 것은. 이게 유명한 결단입니다. 이 베냐민을 내보내므로, 애굽에 내려보내므로 야곱이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야곱의 몸뚱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자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32장에 이게 허리뼈가 꺾어졌어요. 이건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육신을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켜요. 그 연단시키는 과정은 어떤 것이요? 43장에서 야곱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하고 보내는 순간 야곱의 모든 것을 다 손에 놓게 하고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은 어떤 것이요? 야곱의 귀한 것을 다 놓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훈련 과정. 자,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130년 동안 짧은 생활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한 세월. 얼마나 그 많은 기간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130년 동안 놓지 못한 거예요. 귀중한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놓도록 펴기위해서 하나하나에 훈련을 시키고 그것이 130년이 걸렸어. 빨리 펴버렸으면 13년이면 끝났을 텐데 130년까지 걸렸어요.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뵀었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짧은 세월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내용을 봐요. 여기 보세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 복을 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향해서 복을 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높단 말이에요? 누가 높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거지대장인데 식량 얻으러 떼거지 지금 70명을 데리고 온 거지대장이에요. 바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보통 같으면요, 앞에 눈도 바로 뜨지 못할 정도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이 더 높다는 거죠. 왜 야곱이 더 높아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해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46장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끌고 하나님 앞에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이제 4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애굽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이요.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실제적인 민족과 국가로 형성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죠. 49장 10절을 보면 49장은 야곱이 죽을 때 이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인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새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와 칠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유다의 후손 중에 태어날 왕은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이제 50장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모세가 탄생할 때 그가를 보니 준수하더라. 아름답게 생겼다고 했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럼 모세가 태어남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모세가 태어남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줘요?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오니 오후에도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